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음행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지금도 매우 논쟁적일 수 있는 혹은 조금은 가혹해 보일 수 있는 어떤 가장 예민한 사항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음행이라는 그 죄악 자체이고 또 이에 따라서 죄를 범한 성도를 그 성도가 속한 교회에서 내쫓는, 추방하는 출교라고 할 수 있는 이 권징과 또 구원과 관련해서는 육체는 망하게 되고 영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영과 육에 대한 이해,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해 이렇게 영과 육이라는 어쩌면 이분법적 이원론 등 다양한 사항들이 함께 이야기되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만을 읽는다면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개념, 인간론은 사람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래전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리스 철학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 플라톤을 대표로 하는 그리스 철학, 특히 이 스토어 학파에서는 이런 이분법적 이원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와 동일한 것을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에서 같은 맥락에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게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인간을 이렇게 영과 육으로 보거나 아니면 또 영과 육을 구분할 수 없는 통합적인 단일체, 전인적인 인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나 아니면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듯이 영과 혼과 육이라는 이런 삼중적 구조로 이해하는 등 몇 가지 인간 이해에 대한 관점이 사실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이를 두고 현재도 우리가 우리 인간 스스로를 바라봄에 있어서 어떤 관점이 옳고 또 어떤 관점이 틀리다고 이렇게 확정지어서 답을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관점들이 주는 주안점을, 그 관점들이 주는 장점들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믿음 가운데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 가지 논쟁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우리는 한 성도의 생명이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을의 그 영혼이 즉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우리 교단 총회 헌법에 명시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2장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버린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로서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교단은 오래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한 어느 정도 이렇게 인간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이원론의 관점을 주지하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먼저 죽음을 맞이했던 성도들로 인해서 데살로니 교회가 슬퍼하고 염려 중에 있을 때 그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죽음이 다만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다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나팔 소리에 자고 있었던 성도들이 잠에서 일어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듯 바울 사도는 사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인간은 단순하게 인간이 영과 육으로 구분될 수 없는, 나누어질 수 없는 전체적인 하나, 전인적인 실존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이해이자 인간 창조의 말씀인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보는
삼중적 인간론을 기초로 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육인 물질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루아흐 영인 생기를 불어넣자 네페시 혼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을 어쩌면 영과 육과 혼 삼중적 인간론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서도 인간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이러한 관점들을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다는 단편적인 그런 견해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폭넓게 수용하고 또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다 같이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내쫓는 출교라고 할 수 있는 권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음행을 범한 자를 단호히 내쫓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내쫓는 지금으로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높은 단계의 권징인 출교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거침없이 명하고 또한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톰 라이트 목사님은 사실 대다수 이미 서구 교회에서는 징계를 시행한다는 것조차 그런 생각조차 일찌감치 오래전에 포기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머리 대신 주님을 우리가 증언하기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점과 또한 그러한 음행을 범한 자 혹은 다른 어떤 극악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실제로 또 그리고 정말 그 죄를 범한 그 당사자를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라도 권징과 치리가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권징과 치리의 정도나 실행 여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정말로 교회의 거룩과 정말 치리를 받는 그 성도의 생명과 그 치리를 받는 그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이 말씀이 그저 우리를 육과 영으로 구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비록 교회의 이 권징과 치리로는 우리가 어쩌면 그 가운데서는 육으로는 정말 큰 고난을 어려움을 교회로부터 또 권징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수모를 그런 육으로는 그런 것을 겪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다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써 권면하고 또한 때로는 치리하고 권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통해서 이 권징과 치리의 징계를 실행하고 안 하고 이것만이 아닌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라도 정말로 생명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또한 그것을 함께 소망함으로써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때로는 교회가 아픔 가운데 감당해야 될 또 징계에 대한 말씀 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정말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또 먼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된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슬픈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인간의 영과 육을 바라보는 또한 인간의 영과 혼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 가지 성경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로 생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먼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임 목사님께서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집중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직장 동료를 위해서, 또 오가며 인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신앙을 갖든 또 갖지 않았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또 아름답게는 더 정말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지역과 예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